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기대하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사무엘 상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는 그 여정과 그 왕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속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사울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그 뒤에 펼쳐지는 다윗과 그 후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무엇일지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사무엘 하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괴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내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비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날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운
다윗의 시대가 열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은혜, 기대, 미래, 소망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짚어놓고 시작하는 말씀은 그 사울의 죽음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짚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에서도 보았지만 결국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칼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잘 살펴보면 거의 자살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가지고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내가 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과 다른데 왜 그랬을까? 일단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의 원수였고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내가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중요한 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면 다윗이 자기를 이뻐하고 크게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도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자체를 보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었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앞으로의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존중하고 존경한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생의 삶의 폭을 넓혀 보아도 그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기에 다윗은 지금 이 청년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옳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실 텐데 네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앞서서 먼저 너의 뜻대로 행한 거냐? 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사울 왕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그 왕에 대한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저는 오늘 그렇게 묵상합니다. 오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얼마나 은혜로 사랑으로 품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일제시대 때도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있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1903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시대, 그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이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써 달려갔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교회가 지금은 이 어둠이 가득 찬 시대에 아무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며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한 약점들만 찾는 정말 나쁜 마음이 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밝은 빛을 비출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된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좋은 모습, 은혜로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대선이 다가오죠. 정말 우리의 참을성이 없는, 기도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조기 대선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란이다, 내란 범죄다, 우두머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기 전에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돌아보았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벌어졌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것에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가 행하고자 하는 정말 잘하는 일들에 대해서 외면한 거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가 달려갈 때에 지지하고 응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뽑게 해달라고,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누구나 고만고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지지하고 응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비추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달려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 은혜의 걸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마음으로 사랑과 존중과 존경을 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또 내가 그곳에서 칭찬받고자 하는 것, 포상받고자 하는 것에 눈과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만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믿음 안에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풍요로움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